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아직도 한 2년 반 만에 강의실로 들어오니까 아직 낯설죠. 낯설지만 좀 있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일, 쉼,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율법은 아니지만 율법처럼 여기면서 생각되는 것이 아마 주일 성수일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되게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종교인 불교 같은 경우만 해도요,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정해서 절을 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편한 대로 아무 때나 가거나 또 이렇게 석가탄신일 이럴 때만 가는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닌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항상 매 주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걸로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일요일 날 아무 데도 안 가면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요. 또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 주일 성수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렇게 큰 제약이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왜냐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되게 어려운 지점이 몇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는 포인트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야, 이런 것들 설명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지나가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럼 가까운 교회 또는 아니면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초청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매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족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믿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생활 패턴이 늦잠도 자고요. 또 하지 못했던 미뤘던 것들도 이제 처리하고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인데, 그건데 이 일요일 아침에 단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들 보게 되면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한 이 투쟁이, 그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요, 세 가족들 같은 경우에 오게 되면 항상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이렇게 항상 트러블이 생깁니다. 교회에 와서 좀 안정이 된다 싶으면 안 생기는 고액의 그 알바가 꼭 일요일 날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경험상으로 봐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둠의 영들이 이제 그냥 놔두지 않고 또 주일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 입장에서는 사실 매 주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 그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 가족만 어렵습니까? 아니죠. 오래된 성도들도, 헌가족은 아니지만, 교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도 사실 주일 성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죠. 세상 일과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열심히 지킵니다. 근데 그래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일 성수 익숙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주일 성수를 못했을 때, 피치 못하게 못했을 때 오는 죄책감이죠. 사실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면 큰 죄를 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 주가 이렇게 되게 좀 불편하잖아요. 사실 그 불편함이 있으면 사실 건강한 성도입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편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뭐길래 이렇게 일주일 내내 불편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주일이 좀 불편한 부분은 좀 힘들어요. 오늘 이 예배를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많은 자들이 와서 미리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11시부터 와 있지만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열심히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팅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다 단장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 오면 또 어때요?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때요? 에너지가 이렇게
충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아닌 경우가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빨리는 경우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와가지고 참 쉼을 누리고 좀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해서 이렇게 내일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교회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 특히 리더, 일꾼들 같은 경우는 주일이 어떻게 보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야죠. 해야 됩니까? 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좀 삐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교회도 세상 종교처럼, 불교처럼 그냥 중요한 절기만 나오면 어떨까? 그리고 마음대로, 편한 대로 자유롭게 나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부활절, 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렇게 굵직굵직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만 교회에 오게, 그 날짜를 정하고, 이제 불교 신도들이 석가탄신 때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연등제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닐 경우에는 교회를 그냥 다 개방해놓고 평소에 그냥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오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때요? 어느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아이디어, 그냥 절기에 한 1년에 2번, 3번 정도 나오고, 그냥 내가 마음이 급급할 때, 또 마음이 좀 답답할 때, 그냥 와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가장 목적이 종교가 확장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문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성수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벽이라는 거죠. 그냥 제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 제약을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성도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 이것이 목표라면 장벽을 자꾸 줄여서 많은 사람을 오게끔,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끔 하면 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꼭 주일성수를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번에 크게 행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아마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종교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영성과 관련돼서 보면 어떨까요? 1년에 한 2번? 그리고 마음이 좀 찝찝할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이 영적으로 좋을까요? 아니야.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 믿음이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라고 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편안한 방식으로 섬기거나 또는 뭔가를 드려지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즐거워하고 인간이 위로받는 예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방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매 주일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성의 가장 근본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성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편안할 때 내가 마음이 복잡할 때 오는 것, 내 필요에 따라서 오는 것은 바로 내 영성을 키우거나 또 하나님과 관계를 원만케 하는 것, 이것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불편하지만 사실 주일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하는 것, 그래서 내가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문제가 좀 틀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이 불편해, 매주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한 일이야, 그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명령하셨을까? 우리한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한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 편안함을 찾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아십니까? 우리 유년부 아이가 수원 형제 딸인데 배웠나 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 이유, 특히 일요일날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왜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가, 왜 특별히 일요일날 예배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한 거의 결과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성경적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세상의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된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우리는 왜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 한 번씩 예배 드리는가, 이 결정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힘을 또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먼저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구약의 안식일,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 이 개념이 섞여서 우리가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일요일이냐? 이것은 바로 세상의 정치 문화가 변화되면서 바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그냥 쭉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이 말씀은 그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린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바로 우리가 구약적 의미에서 왜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린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어떻게 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쉬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뿐만 쉬는 것이 아니라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쉴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쉬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의 그 통치는 뭐냐면 안식입니다. 근데 안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가 6일은 일을 해, 근데 하루는 쉬어야 돼. 근데 너만 쉬면 안 돼? 모두가 다 쉬어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이 다 쉼을 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일날 안식의 개념을 따지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져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지면요, 탈진해서 죽어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바로 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신약에 와서 그러면은 그 주일날 지키게 됐느냐? 이 안식 개념과 바로 예수님과 관계죠.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읽은 그 뒷부분에 있는 얘기인데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분이죠.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동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제 뭐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이게 넘어와서 이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뭐 하나를 뺐지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교회에서 매주 첫날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매주 첫날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 월, 화, 수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일요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서 왜 모였느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여서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는 어때요? 제자들이 매일같이 모였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인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주일이 확립된 것은 사실 되게 1세기, 2세기 정도 돼서나 확립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언제 모였냐면요.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거죠. 왜 일요일이냐? 이건요 그냥 정치력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원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아예 휴일로 못 박아버렸어요. 뭐 이거는 뭐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는 사실 이제 기독교를 봉인한 황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화는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날을 얘기하고 있는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주일날로 못 박아서 가장 쉽게 예배하기 좋은 날이니까요. 예,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리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성경적으로 구약의 안식일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는 과정이고요. 또 그 어느 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정치적, 세상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를 공격하고 나오죠. 네. 너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 네, 안식일 교인들이. 그렇죠? 네. 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다른 이단들이 너희는 태양신하고 이미 이렇게 뭐라고 타협했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되게 이상한 종교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 제가 이 캠퍼스에 보니까요. 이단들이 또 다시 그 난리를 치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학교 오는데 제 주차장에 올라오는데 뭐 둘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이거든요. 요 시조사 그러니까 그 해기역 건너편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안상홍교회. 걔는 패드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부활, 보혈, 이렇게 안식제사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가장 먼저 날뛰는 게 이제 그 이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요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기 편한 이 세상의 문화와 어찌 보면 잘 접목시켜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요. 주일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뭘까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요. 사실 앞에서 쉼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을 다시 기억함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주일에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리프레시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주일 쉼이 있습니까? 주일 편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주일 쉬는 날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목사님들이 주일날 안 쉬잖아요. 월요일날 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대부분 목사님들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상적 활동은 월요일날, 예. 월요일이 이제 교회 쉬는 날이니까. 예. 네, 우리가 사실 주일이 쉬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정작 교인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주일을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주일을 쉬지 못해요. 그 쉬었다는 느낌이 없어, 사실은. 쉬지 못하는 것보다 쉬었다 또는 재충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만족감이 없다는 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또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먼저는요, 우리가 쉼에 대한 정의가 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쉼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쉼과 또 같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힐링. 예,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쳐 있었는데 뭔가 누구랑 뭘 했더니 힐링을 받았어. 쉬었어. 이런 걸 같이 하죠. 예. 근데 세상적에서 관점에서 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진짜 쉼의 의미가 우리가 좀 퇴색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쉬었다 또는 안식했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뭐냐면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랑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쉼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쉬어라고 할 때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소비랑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간 거. 그렇죠? 내가 가지 못했던 레스토랑 가서 좋은 분위기에 식사를 한 거. 내가 누리지 못했던 뭔가를 누리게 된 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쉼 또는 힐링. 이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쉼이 뭡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소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하는 건 뭐예요? 채워지는 것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건 채워짐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쉼은 사실 뭐예요? 리트릿이에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쉰다, 힐링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뭘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우리의 소비를 자극하고 우리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뭐예요? 소비하도록 채워지도록 하는 것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쉼하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쉬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행을 대부분 얘기를 한다면, 여행 가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쉬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행 가서 쉽니까? 우린 여기저기 찍고 다녀야 돼요.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찍고, 얼른 SNS에다 올려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지 우리는 만족해요. 그쵸? 그 좋아요 숫자에 따라서 내가 힐링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절대 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원래 쉼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규정한 쉼에 내가 세뇌당해서 내가 쉬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세상에서 혹사돼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워지고 더 많이 소비하고 내가 소비 못한 것들을 더 소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쉼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이 세상적 관점에서 내가 쉬고 있으니까 쉬려고 하니까 주일은요. 절대로 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활동되는 것들이 절대로 쉬었다 또는 안식했다라고 하는 걸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쉬지 못했다 또는 내가 주일날 피곤하다 내가 주일날 이거 나한테 안식이 없어 교회 와도 이런 거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쉼에 대한 나의 정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쉼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 쉼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다시 한번 정의하고 또 그걸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세상적인 이슈의 문제고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개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식에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안식을 얻고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 그분의 통치하심을 내가 잘 믿고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핵심절은 28절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쉬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배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나의 모든 짐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내려놓음이 없으면 어때요? 나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너의 짐을 내 앞에 내려놔. 너가 들고 있지 마. 다 내려놔. 이거예요. 그러면 너가 안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인간이 이걸 잘 못 내려놔요. 문제는. 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내 짐, 내 무거운 것들을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대하고 믿고 기다릴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보면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믿지 못하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서 또는 그 자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또 한 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두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 25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 요 25절부터 9절,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28절과 29절 말씀은 원칙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교훈이죠. 근데 이 교훈을 할 때는 바로 앞뒤로 대부분 그 교훈의 말씀을 하신 이유와 또 사례가 설명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에 이런 얘기 나오죠. 예? 그러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건을 얘기하겠죠. 앞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때 예수님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하신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죠. 거기 보면 20말씀을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본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와, 예수님이 뭔가 틀리구나. 아, 저분이 말씀하신 게 틀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내가 전능한 이 땅의 창조주이며 이 땅의 통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한테 자기의 문제를 의탁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자야.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야.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야. 이걸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 딸이 그 재밌는 게요. 그 사회 이런 것들은 시험 볼 때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요. 물리, 화학, 뭐 이런 생물 이런 거 저한테 안 물어봐요. 제가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제 딸이 질문이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과학은요, 지 오빠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사회나 뭐 국어나 영어 이런 건 저한테 물어봐요. 즉 뭡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린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전능하심을 나타냈어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문제를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분한테 내려놔야 돼요. 믿지 못하면요. 안 내려놔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죠. 네.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냐면요.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주일날 떠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언제 안 될까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요. 이거 해결 못하는데 혹시라도 예수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뭔가 모르게 찝찝해서 그냥 종교적 행사로 내가 왔어. 그럼 내가 예배드릴 때 모습이 어떨까요? 마음 한편은 어딜까요? 세상에 내 문제로 있어요. 또 내 몸은 어디 와 있어요? 예배드릴 때니까 이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요? 세상에 내 문제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떨까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하죠. 뭐 해야 돼? 빨리 뭔가 하고서 빨리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끝나고 전화할까? 내가 끝나고 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빨리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와서 예수님 내 문제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요 라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그래야 나한테 뭐가 옵니까? 예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그 마음의 여유가 그 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찌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쉼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셀리더들하고 이 헌금 특성 때문에 논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 성가대는 조금 늦게 하자. 그래서 10월 정도에 이제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셀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특성을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이제 셀리더들하고 소통을 조금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번 주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뭐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셀리더들하고 소통을 하는 중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셀 리더들의 그 의견들은 그런 거였어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 한국 특성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셀 리더 진짜 힘들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했어요. 뭐 한국 특성 누군가 생각하면 뭐 그 별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근데 셀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상황을 보면 알아요. 우리 다음 주 헌금 특성입니다. 우리 셀이. 그럼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 셀원들이. 와, 우리가 찬양할 때예요? 막 이렇게 환호할까요? 아닐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할까요? 네? 나 바쁜데? 다음 주에 못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연습은요? 어떻게 연습하죠? 나 앞에 나가기 싫은데?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셀 리더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서 막 이렇게 휘어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쭈뼛쭈뼛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셀 리더가 진짜 제가 보기엔 3D예요.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셀별로 특성하는 걸 왜 어려워할까? 그 셀원들은 왜 그거를 참여하지 않을까? 그 참여하지 않고 그걸 빼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는 자의 바른 모습일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도움돼서 내 영혼이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내 영혼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그런 방식, 나는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는 거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무슨 활동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드는데 무슨 특성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저 예배 드리는 걸로, 말씀 듣는 걸로, 내가 지식적으로 좀 깨닫는 걸로 나는 끝이에요. 그게 내가 목표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 영혼을 강건케 할까요? 그것이 강건케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방법을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안식도 주지도 못하고 나를 재충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내 은혜에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굳이 2시간 정도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2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내게 안식을 주지도 않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하지도 않고 내가 새로운 에너지로 새로운 열정으로 충만케 하지도 않는 그 일을 내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할 거라면 내가 정말 그 은혜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영원히 갈급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면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주일날 와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새 힘을 얻고 내가 어떻게 나의 문제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떤 예배가 어떤 그 예배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영성이 강건케 되는 방법이에요. 저는요, 예배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린 예배 자세가 어떨까요? 나의 모든 걸 내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생사여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한테 내가 그분의 마음을 잡으려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이 졸렸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예배 시간에 세상 문제가 더 중요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팔려서 예배에 집중 못한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신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인가?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인가? 난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저 나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하는 그걸로 만족해서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캠퍼스의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그 능력을 새롭게 충만히 받는 그런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다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짐을 다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 은혜가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랍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쉼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뒤는 좋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다. 이렇게 그 뒤에 좋아요. 근데 앞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네?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워라. 네,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 앞에 게 좀 빠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멍에를 쥐는 것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멍에를 쥐고 갈 때, 멍에를 쥐고 예수님을 배울 때,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뭘까요? 이 멍에라는 게 뭘까요?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훈을 주신 원칙적인 교훈을 주세요. 그러면 앞뒤로 우리가 좀 이 원칙적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앞뒤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접속사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12장 1절 말씀, 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원칙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이 사건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에 나오겠죠. 그쵸?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쉼을 얻었을까요? 안식일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진짜 안식했을까요? 평안을 누렸을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케이스가 바로 안식일의 바리새인들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가 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러면 너가 이제는 쉼을 얻을 수 있어. 이건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멍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한테 스스로 멍에를 씌워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멍에를 막 씌워놓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막 불평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가 치고 있는 멍에 짐 이걸 다 내려놔. 그리고 내 멍에를 져 오히려.
그리고 나한테 배워. 그러면 오히려 네가 편해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멍에를 지라고 하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멍에를 이미 내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짚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올려놨어요? 내 자신이. 예.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멍에가 없습니까? 있어요. 안식일 지죠. 안식일 절대 지켜야 된대요. 그쵸?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됩니까? 뭐 먹을 거를 위해서 노동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도 안 돼요. 뭐든지 노동과 관련된 것들 다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안식일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때 병드는 자를 고쳤더니 예수님이 안식일 범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들이 갖고 있는 멍에는 뭐예요? 누가 씌우지 않아도요? 안식이라고 하는 멍이에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안식일에는 내 먹고 사는 거, 내 건강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걸 지키면서 이들이 행복했을까요? 이걸 지키면서 이들이 쉬었을까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거 난 기뻐하지 않아. 그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라고 하지 않은 걸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짐을 줬대요. 그러니까 내 멍에를 지금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를,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가 원하는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너희가 힘들지 않았을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진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에 묶여서 너희 스스로 너희를 쪼이고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네가 찾고 있었더라면 지금 안식일에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너무나 많이 종교적으로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멍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 스스로 너무나 많은 거를 내 스스로 멍에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을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요, 우리는 뭐에 신경 씁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그 뜻을 찾는다면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본문을 성청하고 그 인용 구절을 보면서 저건 무슨 뜻이지?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 나랑 무슨 삶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설교 시간 졸려올까요? 아니야. 안 졸려올 거예요. 지겨울까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 12시 반 딱 되면 지금 누구랑 만나야 돼. 그럼 어떨까요? 왜 오늘 찬송만 4절까지 있습니까? 그쵸? 찔리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왜요? 형식만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네? 여기 묶여가지고, 하나님 뜻 난 관심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맨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안식하고 또 주의를 섬기라고 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근본은 뭐냐면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건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추고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보면서요. 다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요, 정말 내 삶은요, 질풍노도와 같은 삶이었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요,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요, 내가 돌아와서 보는 거예요. 그게 멈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다시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못 느꼈지만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있었네요.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이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놓쳤어.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그 문제의 원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근데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형식에 얽혀매여서 이 방식대로 뭔가를 해야 되라고 하는 그 형식에 나를 얽어놓고 그리고 나서 예배한다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보지 못할 때 나의 삶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 삶이 아무리 꼬이고 복잡하고 앞에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다라면요. 그때부터는요. 그 앞에 있는 그 짐이 아무리 큰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의 빛이야. 난 너의 길이야.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에도 빛 하나 있으면요, 우리는요,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산길에서도요, 길 하나가 보이면요, 먼저 눈과 갔던 길들이 보이면요, 나는 그 산길에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두렵습니까? 내 앞이 뿌여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들이 어느 길인지 지금 혼란스러워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 안식을 누리기 캠퍼스 예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